제가 시편 119편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모든 절을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 가지고 현재까지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분류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다 보니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저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손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결심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꼭 품에 끼고서 평생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제가 이렇게 단단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90%는 긍정적인 겁니다. 첫날 우리가 뭘 얘기했죠?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금처럼 순금처럼 달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주세요. 20몇 절에 걸쳐서 그런 얘기했고, 네 번째는 혹시 옛날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야로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게 툭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가 꼴을 잔뜩 뜯어먹은 다음에 가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체 잊어먹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난주에는 뭐 얘기했나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감정의 영역이고 어떤 건 깨달아 배워 아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지의 영역.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와 말씀이 좋았다, 은혜가 됐다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왜 지켜야 되는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매뉴얼 얘기했죠. 매뉴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매뉴얼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형통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지키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매뉴얼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매뉴얼대로 하면 40년, 50년, 100년까지 쓰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살면 구원도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 90%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데 시인이 한 10%도 안 돼. 한 5% 정도에 걸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걸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저주, 이게 제목이거든요. 시인이 그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왜 불쌍한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받았는가, 얼마나 악인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시인의 반응, 아니면 attitude,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시인은 뭐라고 보는가, 그걸 같이 한번 간단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시를 통해서.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말이 굉장히 점잖게 꾸짖는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힘들어요. 남유다가 멸망될 때 모습 알죠?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모든 자식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고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알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주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경외에서 이탈하는 자예요. 저주라는 말은 듣기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지, 그렇죠? 근데 서슴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서슴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시편에서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1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범하고 재물들을 세갈쿠리 가지고 갈취하고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두 아들이 얼마 있다가 전장터에 나가서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여기 뭐냐면 내가 멸시하리라 했어요.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우상을 섬기고 물질만 쫓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니까. 1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무슨 내용 같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하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과 천국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이 세 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장수로는 1189, 1189장. 여기 어려우면은 1200에서 11을 빼면 됩니다. 1189장인데요.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예수님 믿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저는 참 좋아요. 주중에 설교도 안 하고 은혜만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 근데 이제 혼자 생각에 우리 그냥 월요일 날 우리 권석찬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 또 구자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허질 목사님, 민두시 목사님 쭉 설교하시는데 저분도 설교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신명기 설교를 다 했거든요. 저도 끝까지. 근데 그때 설교한 거 저도 다 잊어먹고 저분도 설교하기 되게 어렵겠다. 왜?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허 목사님 그렇게 느끼시죠? 똑같은 거 반복이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맨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거든요. 설교의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 그 땅에 가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거라.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 계속 그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쭉 읽고 말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겠죠? 지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치 않습니다. 온 세상에 편치 않는 분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편치 않으시고 말씀이 편치 않으세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은 거지 뭐. 청종하면, 청은 들을 청자, 잘 듣고 순종할 종자,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장소 불문 복입니다. 미국에서도 복을 받고 한국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터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하면 장소 불문.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새끼까지 복을 받는 세상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이것은 뭐냐? 모든 것, 너에게 속한 모든, 자녀는 물론 장소 불문.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와,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쭉 뛰어넘어서 14절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민두식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드는지 누가 설교했던 것 같아 다 기억납니다. 저 2층에 민두식 목사님 맞죠? 아니에요? 맞다고 하시네요. 1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 저주에 대한 얘기가 14절부터 뭐 50몇 절인가 60, 그냥 끝까지 그냥. 민누시면 설교할 때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설교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역력하시는데 너무너무 또 잘해 주셨어요, 설교를. 신명기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이자.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나, 여러분과 제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허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맞죠? 허진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밤새워서 아주 설교 준비하신 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주제가 그것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런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안 좋은 정크 식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짜게 먹는다든가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은 지방 같은 걸 먹는다든가, 그러면 계속 먹다 보면 5년 10년 가면 몸이 고장나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느냐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건강이 달라져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좋은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의 밭으로 뭔가 정보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정크 식품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전화주에 이번에 6번에 걸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단단히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까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말씀을 정말 하루에 막 10장씩 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이 막 되어지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막 소망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먹으며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왜 저주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선인이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시인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선해 보여도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번 85장 읽어볼까요? 85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복받으며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안 시키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금요일날 좀 덜 시키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요일날 예배 가고 싶어도 목사가 시킬까만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많이 와도 안 되겠지만은 몇 분 더 나와도 되겠어요.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나오고 싶으면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핍박합니다. 그만 좀 시키라고. 오늘 안 시키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언제 시킬지 몰라서 제가 김희선 자매님 쳐다볼 때마다 움찔움찔해. 시킬까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안 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허실 목사님도 안심하세요. 오늘은 안 시킵니다.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좁게 해석하면 나라의 왕이지만 영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우리 마음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이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 악하게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저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받자 힘들어 막 울부짖어.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셔.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또 타락해. 사사가 죽으면 43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거의 반복이에요. 열몇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셔요. 그래서 오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이 나가라면 나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뭐라고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15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155절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을 죽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강도질을 하고 아니면 사기를 치고 무슨 얼마나 악한 짓을 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안 지킨 거예요. 사탄의 말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가 지면에 홍수를 내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의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무엇인가? 동성애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주 심플합니다. 요시야 같은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좀 읽어봐라 라고 하니까 사반이 아니라 그때 서기관 누구 읽어봐라 하니까 성경 읽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 백성이 어려운 이유를 알겠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에요. 므낫세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 왜 악한 왕인가?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작정한 사람,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작정한 사람인데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선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악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첫 번째는 뭐라 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 시인이 이걸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능력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먼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요. 136절, 여러분들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136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내 직장의 동료 중에 너무너무 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보면은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마야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슬픔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158절 자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 진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면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슬퍼져야 돼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저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 보고서 막 슬픔을 느끼고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시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슬프다 못해서 두 번째는 막 분노의 마음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이. 5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냥 속으로 막 분노가.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욕하고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종도를 보고서 막 분노가 막 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람들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했어요? 격분하여. 격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이런 거고 격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격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격분해야 돼요 사실은. 전도할 때 격분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요. 전도할 때는 격분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맞고 좀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덴에서 믿은 사람이 별로 안 된 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보고 너무너무 격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139절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것은 그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 uncontrollable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려. 그 정도로 그냥 막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컴패션, 하나님하고 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에게 그대로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민수기 25장인가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간음하고 모압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냥 잠을 자고 어떤 자식은 그냥 모압 여자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천막으로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냥 막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 누구? 성경들 많이 읽으시네요.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비느하스가 가가지고서 그냥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천막 안에서 두 남녀가 엎어져 자고 있는데 뻘거벗고 잤겠지. 그러니까 그냥 창을 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걸 등에서 꽉 찌르니까 등이 두 사람의 배를 찔러가 앞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와서 찔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막 슬퍼해야 돼. 시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보고 내가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내 열정이 나를 삼키고 이런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하고 코드가 달라도 캐릭터가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애착이 느껴지고 정이 느껴지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목회해 보세요. 목회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가장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소문 듣다 보면 아유 누구누구가 기도 열심히 한대 누구누구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게 돼요. 너무 행복해. 너무 귀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막 힘들어요. 저도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는 우리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읽어볼까요? 63절 이런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키가 크건 작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하고 코드가 틀리건 어떻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my friend, 내 친구,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도 여기서 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막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이 왔고 형제가 왔고 자매가 찼습니다. 빨리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형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형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허진 목사님은 저한테 오 목사님 하지 말고 형님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제가 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진짜 또 형님이라고 할라. 형님이지.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렇죠? 나경현 자매님, 우리 홍혜영 자매님, 여기는 자매님들 제가 여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슬프고 내 분노가 찌밀어 오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왜 이렇게 귀해 보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분이 내 어머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6개의 주제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몇 개 있어요. 한 176절 중에서 한 3, 4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 몇 개를 적어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119편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제가 10편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9번을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열심히 적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생 동안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의식 가운데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사망하는 모습을 천국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하고 주여 저를 받아옵소서 한다면 얼마나 복된 생각이니까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여기 나온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오 묵상하기만 하는 것이오 말씀대로 살고
아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